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살아가는 너희들은 그 그리스도의 맛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맛을 잃고 살아서는 안 된다. 정말 주님의 맛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정체성, 그리고 신령한 집, 즉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세워가는 살아있는 돌의 정체성, 즉 교회의 지체가 되어야 함, 그 정체성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서 묻힐 수밖에, 묻히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신앙마저도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어제 강조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요, 그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함몰되지 않고 어떻게 그 정체성을 나타내되 그 나타냄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잘 지키되 이제는 그 정체성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그 정체성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우리에게 권면하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은 11절과 12절입니다. 11절, 12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자, 11절부터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11절, 12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꼭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해줍니다. 11절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만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 함몰되지 아니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가 될 수 있다 말해줍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 싸우게 만드는 육체의 정욕이 무엇일까요? 육체의 정욕이 무엇인지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 육체의 정욕은 무엇이냐? 음란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 숭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 내리기를 이것은 바로 이방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따라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음란, 술 취함, 방탕, 향락, 우상 숭배, 이런 거는 이방인이 하는 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와 같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만 그 육체의 정욕이 자꾸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 공격해오는, 싸움을 걸어오는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육체의 정욕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 생활을 방해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성령님에게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내면에 싸움을 걸어와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방해가 아주 강력한 도전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거슬러 싸운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해를
제대로 제어해내지 못한다면 결국 세상 속에 함몰되는 명목뿐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바로 베드로 사도의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그 정욕의 공격을 막아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제어하라라고 할 때 현재 시제 명령형을 썼습니다. 문법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한 번 해가지고는 제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은 자꾸만 반복해서 우리를 공격해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제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은 언제든지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때로는 너희들도 우리랑 똑같지 않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욕을 제어하지 못할 때의 모습을 기억하고 대적하고 때로는 비방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잘 제어하고 또한 그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띄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공격해 올 때 우리는 그런 대적과 비방을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선한 일로 갚아 이겨나가고 다스려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악행하지 않냐? 너희들도 정욕 따라가지 않냐? 이렇게 비방하는 자들에게 정욕을 잘 제어하며 그들의 공격에 대해서 선한 일로 갚아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잘 감당하고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지요. 정욕과 싸워서 우리가 그것을 제어해 나아가야 하고 세상의 비방과 공격 앞에 그것을 선한 일로 갚아 나아가야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끝까지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 나아가면서 선한 행실로 적극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복음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의 주변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십시다. 그리고 선한 일로 이 세상의 비방이나 혹은 공격을 잘 대처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 21절 보십시다. 21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21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정욕을 제어하고 세상의 공격에 대해서 선한 일로 갚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남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이 세상에 고아처럼 우리를 덩그러니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1절에 중요한 표현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 감당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어떻게 해주실까요? 응원해 주시죠.
우리를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이끌어주시면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그 정체성을 지키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중요한 표현 하나가 더 나오지요. 무엇입니까? 바로 21절 뒷부분에 보면은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신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이라는 게 뭡니까? 실제 우리가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살아있는 예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예.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공격에 힘들어지고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이 떠오르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바로 우리의 모범 되시는 예수님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며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예수님의 모범을 보면 거기서 답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답 가지고 주님을 타박타박 따라가면 우리는 결국 그 목적한 바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을 끼쳐 주님을 따라오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그 말씀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모범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이때 예수님 이렇게 하셨구나. 이때 예수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셨구나. 이때 우리 주님 마음으로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이 세상을 보고 우셨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걸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그것을 이겨나가고 넘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정체성, 이 세상 속에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정체성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실족하여 넘어지게 만드는 우리의 육체의 영역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한 번, 두 번 아닙니다. 될 때까지 끝까지 반복해서 저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선한 일로 갚아 나아가면서 주님이 때때로 어떻게 하셨는지 그 모범을 살피면서 주님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결코 세상에서 낙오되거나 세상에서 좌절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우리를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귀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세상에 잘 나타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부르시고 말씀 앞에 은혜 받게 하시니 그 주신 은혜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모범을 따라가는 귀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